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오전에는요,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에 이혼에 관련된 규례에 대한 말씀을 봤고요. 또 오후 시간에는 저희가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9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물론 이제 마태복음 우리가 오전에도 함께 잠깐 보기는 했어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의 실패가 뭔지, 유대인들의 잘못이 뭔지, 그리고 그것을 또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답습하고 있는 면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들을 반성하고 우리가 돌이켜야 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율법주의를 경계하라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바리새인들이 처음에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던져요. 이렇게 앞에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원래 말씀 가르치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들이 하고 랍비들이 하는 일인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전하는 가르침이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았다. 랍비들과 같지 않았다. 선생들과 같지 않았다라는 그런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이 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완벽한 함정을 만들어서 예수님께 왔어요. 그 완벽한 함정이 뭐냐면 바로 이혼에 관한 거예요. 이혼한. 그래서 오늘 질문의 그거죠. 부모를 뭐라고 질문하냐면 아내를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어떤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죠. 아내가 간음을 했으면 이혼하는 게 옳습니까? 이렇게 묻지도 않고요. 아내가 가서 딴 간음은 안 했지만 의심 정황이 있는데 버리는 게 낫습니까? 라고 묻지도 않고 아내가 우상 숭배를 했는데 버리는 게 맞습니까? 라고도 질문하지 않아요. 구체적인 죄를 지적을 하면은요,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걸 뻔하니까 아예 어떤 이유가 있으며 두루뭉실하게 하고 뭐 자체를 요구한 거냐면 이혼하는 게 옳으냐 그르냐. 그리고 이 물음에는요, 간음하면 죽여야 된다는 거 알거든요. 여성이 간음을 했다라고 하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 율법의 내용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간음 외에 다른 것을 묻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오전에 얘기했던 신명기 24장의 이야기죠. 바로 그걸 가지고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님께서 옳다라고 이야기하면 아니 방금 전까지 용서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놓고 우리와 다르게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해 놓고 그 안에도 용서하지 못합니까? 라고 예수님을 몰아세울 거고 용서하면 안 된다,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 율법에 모세의 율법에 그 얘기는 토라예라는 거예요. 토라예. 모세의 율법은 모세만의 법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이라는 건 토라예라는 얘기고 토라예라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주신 법에 이혼하라고 돼 있는데 당신이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당신이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당신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러면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걸어서 죽일 수 있거든요. 함정이 완벽한 함정을 만든 거예요. 아마도 머리를 싸매고 고민해서 만든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대답을 하든 질문이 옳으냐 그르냐를 답할 수밖에 없는 질문이었고 양자 선택의 질문이에요. 양자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전부 다 예수님을 올가맬 수 있는
한쪽은 백성들 앞에 이 사람은 거짓, 모순된 자다, 가르침이 모순됐다, 가르침이 헛되다, 가짜 선생이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율법으로 신성모독을 걸어서 토라를 모독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갖다가 죽일 수도 있는 그러한 함정인 거예요. 아주 머리를 싸서 좋은 함정을 만든 거죠. 어떻게 보면 그들의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항상 예수님은요, 말씀을 가지고 대답을 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걸 가지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셔서 하와를 주셨을 때 아담이 하와를 보고 기뻐할 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죠. 뭐 아담이 하는 이야기죠. 내가 이제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니 한 몸이 이거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토라에 나와 있는 얘기요, 창조 때의 이야기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같이 짝으로 맺어줬다라고 하는 것을 답으로 주세요. 그러니 이 둘이 이제는 둘이 아니고 한 몸이니, 그러니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어떻게 사람이 나누겠느냐? 나눌 수 없다. 토라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했으니 토라로 답을 한 거예요. 토라로.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알고 있음에도 다시금 공격을 하려고 어떻게든, 그러면 모세의 율법이 잘못된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럼 당신이 지금 모세의 율법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모세는 분명히 이혼 증서 써주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창조 예수님의 답에 대해서 아무 얘기 안 해요. 그거 부정하지도 않고 긍정하지도 않고 분명히 거기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예수님 올가매려고 나누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이혼 못하겠냐? 이혼하지 말라는 얘기냐? 꼬투리를 잡은 거죠. 근데 모세는 이혼 증서 써주라고 했는데 당신은 지금 모세의 율법을 부정하는 거냐? 하나님의 율법을 부정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거냐? 하나님이 주신 토라를 부정하는 거냐? 지금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버림을 허락했거니와. 원래는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여러분, 완악함 때문에 아내버림을 허락했다라는 말이 뭐죠? 너희 마음이 원래 인간이 죄가 있어서, 니들이 죄가 있어서 악해서 악하니까 아내버림을 허락했다라는 말이 뭐예요? 너희가 악해서 아내를 바꾸고 아내를 버리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은 원래 그게 아닌데 인간들은 니들이 악해서 아내를 버리려고 하는 행위를 하고 아내를 버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악한 것을 막고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는 거, 둘을 나누지 않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니들이 악해서 아내를 버릴 걸 알기 때문에 그 아내들을 보호해 주려고 이혼 증서라도 써주라는 거야. 그 이혼 증서가 있으면 그 여인은 어때요? 합법적으로, 공적으로 자신의 잘못의 대가를 치른 거잖아요. 합법적으로 홀로가 됐으니까 다시금 재혼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성이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사회적으로 죽는 게 아니라 그의 인생이 거기서 끝이 아니라, 조선시대, 우리나라 조선시대는요, 여성이 소방마사서 쫓겨나면 끝나잖아요. 죽잖아요. 여자가 아들을 못 낳아도 쫓겨나서 끝난단 말이에요. 그 인생이 사회적으로 매장당해요. 우리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우리 드라마 도깨비가 아니라 그 무슨 드라마였죠? 그 아이유하고 여진구가 나왔던 드라마가 있어요. 그 호텔 델루나라는 호텔. 거기에 보면은 거기에 그 호텔에 일하는 귀신이죠. 그 여자 뭐 메인 뭐 가장 높은 여자 뭐 그런 메이드 그런 사람이 드라마에 나오는데, 그 여자가 조선시대 때 아들 못 낳아서 결국은 소방 맞고 쫓겨나서 딸을 낳는데, 그 딸이 있으면 아들이 성치 못했다고 해서 그 종문해서 그 딸도 죽이고 그냥 그 집을 쫓겨나요. 그래서 한이 맺힌 귀신이 돼서 지옥으로 못 가고서는 이승에서 떠돌다가 호텔 델루나에 들어와서 거기서 일을 한다. 그게 드라마의 내용인데 당시에 그런 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조선시대에는요. 근데 조선시대가 아니더라도 집에서 쫓겨난 여자가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거는요, 고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성의 소유물로 그냥 여자를 취급했던 그 시대에 언제든지 내치고 다시 아내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사회 속에서 여자가 그냥 쫓겨나고 그냥 버림받았다라고 한다면 사회적인 매장이에요. 인간이 악하니까 너희가 그럴 줄 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지 못하도록 이혼 증서라도 써라. 그 이혼 증서를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공적인 자리와 재판을 받아야 돼요. 이 여자가 수치스러운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야 돼요. 남자는요, 남편은 그것을 갖다가 알리고 가르치고 사람들한테 공개적으로 이 여자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가문에 둘 수 없어. 그래서 이혼하는 거다. 그래서 나는 이 여자랑 같이 못 살아. 이혼 증서 써서 합법적으로 분리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이 악해서 여자를 아내를 갖다가 내다 버리고 다시 바꾸고 하는 일 할 걸 알기 때문에 최소한 그 여자들에게 아내들에게 이혼 증서라도 쓰고 그 과정을 수치스러운 일이 뭔가를 밝혀내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함부로 이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래서 준 거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리고 반대로 오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게 여성이 간음을 하거나 했다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결한 일, 그 얘기는 율법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던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으면 이혼하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르쳐야 되고 회개시켜야 되고 정결하게 해야 되고 여성을 교화시켜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남자는요, 그 사회가, 그 가문이, 그의 부모가 형제를 가르쳐서 때려서라도, 성경에선 때려서라도,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라날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화시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믿음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완악하니까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이후에 음행한 이후에 이거는 불로 쳐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아내를 버리고 다시 장가간다? 그 얘기는 간음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이게 아까 신명기에서도 같은 말씀이에요. 신명기의 말씀. 근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법이 있으니까 이혼 증서 써주는 법이 있으니까 이것은 이혼 증서만 쓰면 합법적으로 합당하게 이혼할 수 있구나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명기 24장을 해석을 하면서 어떤 랍비는 이름도 모르는 어떤 랍비는 뭐라고 했어요? 그 눈에 기뻐하지 않으면 그 눈에 아내가 호의적으로 기쁨이 되지 않고 좋게 보이지 않거든 아내를 버릴 수 있다. 그 의미가 뭐냐? 남편이 봤더니 아내보다 더 아름다운 여인을 발견해서 그 아름다운 여인이 마음에 품었다고 한다면 아내 버릴 수 있어. 라고 해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미친놈인 거죠. 랍비라는 것이. 그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당시 사회가, 유대 사회가 남편이 아내를 바꿔치기 하는 데 있어서 아내를 버리고 새 장가 가는 데 있어서 거리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한 사람의 탈선이 아니라 그게 사회적인 흐름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한 악을 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는 율법을 지켰고 그래서 나는 카도시해. 아내는 불의해. 그래서 쫓겨나는 거야. 나는 의로워. 그렇게 사람을 정죄하고 자신의 의의를 내세운다. 그게 유대 사회에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제사장들이, 지도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통치자들이 행했던 짓이에요. 여러분들 그러한 짓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예수님이 그런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시고 분노하셔서 화 있을진저 그들을 저주하시는 거예요. 독살의 자식이라고 저주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신약에 보면은요, 안식일법이 있잖아요. 안식일법.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일들 때문에 많은 공격을 당했어요. 근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당시 유대사회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에 AD 30년 공생애를 할 때에는요, 유대의 안식일법이 지금과 같지 않았어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 구약 성경에는 네 가지밖에 없어요. 나가서 뭐 불을 떼거나 양식을 줍거나 뭐 나무를 해오거나 하는 뭐 네 가지 정도밖에 없어요. 원래 토라에도 그것만 있어요. 원래 토라에서 안식일법은 뭐냐면 안식일 날 나아가서 만나 줍지 말라는 거예요. 만나 줍지 말라는 거. 이게 추가되고 추가돼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네 가지예요. 양식을 구하기 위하거나 나무를 빼서 불을 떼거나 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 이것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어요. 말씀이 없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랍비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사실 안식일법을 준 게 뭐예요? 창세기에서 안식일법을 줬을 때는 무엇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을 기억하라, 기념하라 라고 말씀했고, 신명기에서 안식일법을 해석할 때는요, 그날에 뭐 하라고요? 쉬는 날이라는 거예요. 쉬는 날.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때를 기억해서 너도 쉬고 너희 집에 종도 쉬고 너희 집에 나그네도 쉬고 특별히 누구를 쉬게 해야 되냐? 너희 집에 종들을 쉬게 하라. 그게 신명기 법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킵니까? 유대 사람들은 해가 지면은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데 해가 지는 게 시간마다 달라요. 언제를 해가 지는 걸로 봐야 되죠? 산 뒤에 해가 넘어갔어도 아직 깜깜해지지 않았는데 암흑처럼 깜깜해져야 시작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해가 너 산에 넘어가면 해가 지는 겁니까? 아니면 뭐가 해가 지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랍비들이 해석들을 해요. 그러면서 산 넘어가야 해가 지는데 야 거기까지 하지 말고 우리 동네에 나무 큰 나무에 해가 그쯤 도착하면 그때부터 안식일 시작인 줄 알고 안식일을 지켜. 그때부터 지키면 무조건 안식일법 지킬 수 있잖아. 이게 뭐예요? 안식일법이 있는데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는 더 큰 범주의 법을 만들어서 여기서부터 지키면 당연히 안식일법 지킬 수 있어 라고 가르친 거예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예요? 물었더니 토라에선 네 가지밖에 없잖아요. 구약에 네 가지밖에 없으니까 야 이거 네 가지 말고 일이라는 거는 더 있어. 이것들 다 안 지키면은 자연스럽게 안식일법 지킬 수 있어 해서 막 살을 붙여서 사람들이 안식일법에 나중에 미시나를 보면요 30몇 가지 막 그렇게 많은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해놨어요. 그런데 그 중에 사람 고치지 말라는 말이 없어요. 아픈데 사람에게 약을 먹여도 됩니까? 안 됩니까? 했더니 처음에 먹지 마, 먹이지 마 그랬어요. 그것도 일이다. 근데 먹고 죽었네?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그 라피들이 뭐라고 해요? 야,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은 고쳐줘. 약도 먹여도 돼. 그 안식일 규례 어기는 게 아니야. 그렇게 말을 바꿔요. 그때 사람들이 이게 죽을 병인지 안 죽을 병인지 어떻게 알아요? 죽고 나서야 죽을 병인 걸 아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야, 그러면 아프면 약 먹여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다가 마른 우물에 혹은 구덩이에 양들이 빠지면 안식일에 살려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야, 그런 것들은 살려내. 생명 구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안식일에 동물도 구해내고 사람들한테 약도 먹이고요. 사람도 고치고 하는 일들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어요. 물론 어떤 학파는 샴마이 학파라고 하는 학파들은 바리새인들은 아니야. 무조건 아무것도 해서는 안 돼. 그래서 전쟁에도 싸우지 마라. 전쟁에도 우리 칼 들고 싸우면 안 돼. 그래서 가만히 집에서 있다가 적군들에게 다 죽어요. 그런 일이 벌어져도 아니야. 내가 죽더라도 안식일을 지켜야 돼.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 예수님 당시에 이게 고정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여러분들 그때에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두개인들이 제사장이라는 놈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요. 이 사람들이 소위 다 지주들이에요. 지주들. 재산이 많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왜 어떻게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앉아갖고 맨날 공자와 맹자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냐면 누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종들이 있기 때문에 소작인들이 있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밭에서 일을 해서 곡식을 수출수해서 나의 집안의 창고에 재산을 쌓아두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앉아서 맹자와 공자라고 앉아 있는 거거든요. 바리새인들이 똑같아요. 앉아서 맨날 토라 어쩌고 하나님 말씀이 어쩌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요. 그 사람들이 가서 노동하지 않아도 먹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집안에 종이 있기 때문에 재산이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바리새인들이고 제사장이고 사두개인이고 이것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은요. 안식일이니까 쉬어야 되잖아요. 쉬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동물들이 안식일이라고 물 안 먹으면요. 얌전히 안식일이니까 우리도 안식일 지켜야지 목마른데 참자. 배고픈데 참자. 그러냐면 그러지 않잖아요. 울어 제낀단 말이에요. 시끄러워요. 당시 사람들의 집이 어떠냐면 많은 양은 바깥에서 키우지만 또 적은 양물이나 말이나 이런 거는 자기 집 1층에다가 놔뒀는데 얘네들이 시끄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종들 보고 야 가서 물 먹여, 가서 밥 먹여, 야 아예 안식일에 너 나가서 그냥 일해, 양치고 이 집안 시끄럽게 뭐 하는 거야, 양치고 다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불 때도 안 되고 나무 패도 안 되지만 종들한테는 다 시키는 거예요, 일을.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요? 종들은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바리새인들이 뭐예요? 저것들은 안식일도 지키지 않는 부정한 놈. 사실 지가 시킨 거예요, 지가. 지들이 일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거죠. 나는 안식일을 지키네. 저것들은 그런데 저 종들은 어떻게 해요? 부정해요. 아, 종들이 부정해. 소장인들이 부정해. 농노들이 부정해. 저것들은 부정한 것들이야. 안식일도 지키지 않다니. 부정한.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겠다고 사람들의 종들의 소작인들의 안식일을 빼앗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야, 안식일에 너희의 종들을 쉬게 해. 너희의 종들을 쉬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에서 포로됐던 때를 기억해서 너희의 종들을 쉬게 하라고. 왜 예수님께서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회칠한 무덤 같다고 위선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 같은데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겠다고 다른 사람의, 다른 이웃의, 한마디로 나의 종들의, 나의 식구들의, 이 사람들의 안식일을 빼앗고 그들의 안식을 빼앗고 그들을 부리고 그러면서 자신들의 안식일을 지킨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위선을 대해서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 같다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여기서 인자라는 건 예수님 당신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당신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백성들의, 사람들이 그 안식일의 주인인 거예요. 안식일에 쉬어야 되는 사람들이 안식일의 주인인 거예요. 그들에게 안식을 주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뭐한다? 율법이라고 해서 율법을 지키면서 사실은 사람들 가운데서 악을 행하는 거죠. 자신들의 욕망과 욕심을 충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율법주의인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나는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롭다라고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거, 여러분들 그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게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했다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알고 그거에 맞춰서 내가 안식일을 지켜도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와 내 종들과 내 안의 권속들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원하는 거지, 너 혼자 안식하고 배부르고 사람들 일부리라고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혼법이 있으니까 그거 이용해서 아내 바꿔치고 아내 소방 맞추고 내쫓으라고 주는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을, 신앙의 가정을 세우라는 거죠. 잘못했으면 회개하면 되는 거고, 정결례, 부정해졌으면 정결례를 행하면 되는 거고, 범죄했으면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며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몰라서 그랬으면 말씀을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법이 있으니까 법을 이용하는. 그런데 그게 율법주의예요. 몰라, 교회가 그렇죠. 도리로 그래놨어요. 집사가 되고 권세가 되고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요, 몇 명 이상 성도가 있어야 되고 또 전도도 해야 되고 11조헌금도 내야 되고 감사헌금, 뭐 주일헌금, 봉사, 이런 것들의 조건을 걸어놨어요. 그래야 직분을 줄 수 있다. 근데 그거는 그것만 하면 직분이 된다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의 그냥 과정이에요. 직분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교회가 없으니까. 마음의 생각을 누가 읽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사람들한테 고난이 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고난을 대처하는 자세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것들을 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했다고 내가 진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마음의 중심에 내가 목사가 목사로서의 역할을, 장로가 장로의 역할을, 권사가 권사로서의 자격 맞는 역할을, 집사가 집사로서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에 맞춰서 내가 그 기대하는 뜻에 맞춰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야 되는 거지. 나 이거 했으니까 나 직분. 그런데 그게 율법주의인, 그게 율법주의인 거예요. 명예를 탐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죠. 오늘날 우리가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기준이 단순히 교회에 참석하고 봉사하고 헌금을 내는 것으로 신앙의 좋고 나쁨을 평가할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그걸로 우리가 직분을 주지만 그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를 질문하고 던져야 돼요.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것에 답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도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형식으로 나타날 때 그러한 모습으로, 율법의 모습으로 나타나겠지만 율법이 있는 게 다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라는 거, 여러분들 율법을 지키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주의가 나쁜 거예요. 율법주의. 위선적인 것이 나쁜 거예요. 속은 아닌데 겉이만 그런 거. 하나님은요, 우리가 속과 겉이 같도록 우리의 마음의 모습과 우리의 생각의 모습과 우리의 믿음의 모습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일치하도록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원하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법에, 그 모든 것의 가장 근원적인 규칙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걸 위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 삶이 하나님 사랑하는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웃 사랑하기 위한 이웃 사랑의 마음으로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삶이 일치되도록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